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너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말할 때에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정의롭다 의자도 의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이 의로움의 기원이 되는 한자는 하늘의 정의를 청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쟁이든 아니면 큰 일을 앞두고 양을 바치면서 제물이죠. 창을 들고 있다고 해도 되겠고 어떤 도구를 들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저런 상형글자에서 유래한 글자입니다. 즉 하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한산이라는 앞에 장면은 한산이라는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님께서 일본 군을 설득하셔서 조선 쪽에 붙어서 싸우게 만드는데 그때 이 전쟁은 누가 옳고 그르냐, 누가 이기고 지냐의 전쟁이 아니라 의와 불의의 전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삶과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 의와 자신의 욕망,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군인들을 타국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이 불의와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불의에 맞서서 수많은 의병들이 곳곳에서 봉기했고 결국 그 의병들이 바다는 이순신 장군 덕분에 보급이 불가능하게 됐고 육지도 의병들 때문에 보급선이 붕괴되면서 결국 일본이 더 이상 북진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긴 쪽인 정의다, 바른 쪽이다, 내가 정의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시대와 역사, 문화와 종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정의되었습니다. 결정되었죠. 따라서 오늘 이 정의로움, 의로움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사회의, 왜냐하면 이 정의라는 건 주로 의로움은 사회와 관계에 대해서 많이 표현이 되니까요. 먼저 이 정치 체제를 먼저 용어를 정리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들이 경제 체제와 굉장히 정치 체제를 섞어서 이것저것 다 원하는 대로 가져다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다스리는 정치 체제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 용어는 정치 분야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따라서 정치 체제를 나타내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주제, 한 사람이 우두머리인 경우죠. 귀족제, 여러 사람이 계급 사회를 나누고 거기 중에서 귀족들이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 공화제, 즉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권한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화합되는 체제가 공화제죠. 국가연합은 말 그대로 군주제, 귀족제, 공화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각각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연합할 수 있는 정치체제입니다. 이 과두제는 귀족제와 조금 다른 것이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로마 시대의 삼두정치 같은 것들이 이 과두제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정치체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1인 1표제 따라서 우리 모두는 같다라는 이 민주를 주장하는 민주제, 그리고 이게 한 사람이나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독재제, 그리고 한 사람이 군주가 있지만 그 군주가 권한을 가지지 않고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서 국민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입헌군주제,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정치를 독점하고 그것을 세습시키는 전제정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연방제, 그리고 아니다 한 개만 선택하는 단일제 등등 이런 것들이 사실 정치체제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이 공화제, 이 공화라는 말은 요즘 나온 말이 아니라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841년에 주나라 여왕이, 이게 여자라서 여왕이 아니고 이름이 여입니다. 그래서 그 여왕이 폭정을 일삼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때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왕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왕이 도망가고 나서 백성들이 주정공, 그러니까 이 주정공은 주가 그 주나라 밑에 있는 제후국들의 이름입니다. 중국은 대대로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후들을 삼았죠. 그 주정공과 소목공이라는 이 두 공의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의 추대를 받아서 주소공화의 시대를 열었고요. 이게 세습이 아닌 백성의 추대로 지도자에 오른 역사서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습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국민의 추대로 지도자에 오르는 것에 대한 것, 즉 라틴어의 공공의 것라는 뜻에서 온 이 공화를 어떻게 우리 한자권에서 번역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 이야기를 가져와서 공화제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따라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두의 이익과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 공동체의 안녕을 중시하는 것이 공화제입니다. 그럼 이것과 또 다른 것이 뭐냐면 민주가 아니라 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서로 다른 거죠. 자유주의는 자신들의 자유, 자신들의 권리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합쳐져서 자유민주주의로서 정치체제를 갖추는 거죠. 원래 자유주의는 정치체계를 나타내는 용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권리가 너무 강조되면 공공의 이익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로 자유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이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체제의 문제점은 개인의 권리에 지나친 보장으로 차별, 격차가 발생하고 그것을 강화시킨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2020년경에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부의 분배에 대한 연구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 5,000명을 조사했던 그 5,000명에게 어떠한 식으로 부를 분배하면 가장 이상적인 부의 분배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92%가 이렇게 분배가 되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부자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가산점을 받고 중산층은 정말 탄탄하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빈곤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정말 이상적인 형태의 부의 분배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부의 분배라는 것이 이런 모습이 될 수는 없죠. 이게 극단적인 사회주의,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권리나 개인의 어떤 자유는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극단적인 사회주의가 보여지는 모습이죠. 지구 인간 역사상 단 한 번도 실현된 적도 없고 절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실제로 이상적인 부의 분배는 앞의 그래프와 같겠지만 현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떤 형태로 부가 분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앞에 이상적인 부의 분배와 다르게 이것처럼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 겁니다. 양극화가 정말 제대로 보이죠. 부자들은 너무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없는 이런 형태로 사람들은 현재 부가 분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현실은 어떻습니까? 진짜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크기의 화면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저걸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바꾼 게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실제 현실의 부의 분배 그래프입니다. 이게 리얼 현실이죠. 왜냐하면 상위 1%, 10%가 아닙니다. 상위 10%가 아니고 상위 1%가 가진 부가 미국은 전체의 40%를 상위 1%가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전체 부의 61%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산 소득, 재산이 소득을 계속 불려나가는 이 자산 소득의 증가 속도는 노동 소득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월급이라는 건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월급은 누가 정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나의 한 시간 노동에 대한 비용은 누가 책정을 하는 거냐고요. 생각해 보신 적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주는 대로 받는 거지, 내가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 될 건지 누가 정하는지를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최저임금은 아실 겁니다. 최저임금은, 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노사 각각의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올해 최저임금을 얼마를 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멱살만 안 잡았다 뿐이지 서로 잡아먹을 듯 싸우면서 기간을 넘겨가지고 계속 결정이 안 되고 하다가 어렵게 결정이 되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끔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실제로 이 부의 상위층의 재산 증가 속도를 우리 하위 노동 계급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나 하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경쟁사회, 야, 너희도 저 위에 가야지 라는 이러한 것에 물들어온 지금의 아이들은 공화, 즉 함께 더불어 사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계급화, 계층화를 배우고 이걸 강화시켜 나가죠. 따라서 이미 초등학생이 압니다. 자기가 어떤 계급에 속한지. 그래서 학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집 몇 평이야?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집 레미안이야. 우리 집 프로지오야. 우리 집 롯데캐슬이야. 너 어느 아파트야?
이건 초등학생들이 이미 구분하죠. 너 아버지 차 뭐야? 네, 이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이가 먹어서 20대가 되면 인스타에서 너 팔로우 수 몇 명이야? 좋아요 몇 개 받았어? 이렇게 계층과 계급을 나누고 있죠. 즉 공화제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귀족제나 군주제를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사회는 공화를 추구하고 있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그만큼 계급과 경쟁, 계급과 계층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이건 인간의 아주 오래된 습성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렇게 됐었죠.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회, 경제, 정치 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제1독서의 말씀대로 생명의 길, 즉 하느님의 가르침인 생명의 길을 살 것이냐 아니면 악과 세상이 가르치는 멸망의 길을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또 제2독서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지혜, 참된 지혜는 이 세상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 것들도 아닙니다. 즉 우리는 어떠한 의로움, 어떠한 정의를 찾아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소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귀족이 돼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위치에 서면 이게 유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공화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던 아프리카의 우분투처럼 너가 행복하지 않는데 내가 행복하겠느냐.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르침, 공화의 마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저는 그걸 이 풍요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 풍요라는 의미는 고린토 후서 8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고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준다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많이 거둔 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이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로서 공화, 즉 더불어 함께 사는 거죠. 서로 사랑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눈다는 말은 자선을 베풀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앞에 1%의 부자들이 아유 적선한다 셉치고 너희도 뭐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받아라. 이거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의미의 이 나눔은, 풍요는 모든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성장, 발전시켜서 자기 완성을 이룬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죠. 즉, 풍요의 의미는 누구나 자신의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동기부여가 될 만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월급은 얼마냐고요? 동기부여가 될 만큼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유치원 아이를 돌보는 유치원 교사,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최소한 이 아이에게 일하는 동안 신경을 쓸 수 있을 만큼의 동기부여가 될 만큼의
보상이 주어져야 그 일하는 시간 동안 그 아이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아까 뭐 61% 이렇게 말했지만 아니요. 99%를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내가 99%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라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풍요롭고 행복할까요? 또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거친 옷밖에 없습니다. 왜? 제 모든 재원을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개발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을 게 없는 거죠. 라면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과연 행복하겠냐라는 거죠. 내가 부자로서 정말 맛있는 걸 먹고 싶다면 요리사한테 적절한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 요리사가 정말 내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를 구해와서 수십 년을 갈고 닦은 요리 솜씨로 최고의 한 끼 식사를 만들어서 그걸 제공을 했을 때 그런 스스로 요리사 스스로 자신을 풍요롭게 만든 거죠. 그 풍요로운 한 끼 식사를 제공했을 때 거기에 적절한 보상을 주고 그걸 먹었을 때 요리사도 풍요로워지고 먹는 나도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먹는 이 한 끼 식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먹으면 안 되는 것에 장난을 치냐 말이에요. 음식에. 그게 바로 이 풍요가 깨졌기 때문인 거죠. 탐욕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 완성을 위해서 사람이 노력할 때 바로 그게 의로움이 된다는 거죠. 아유, 신부님, 그렇게 동기가 부여될 만큼 보상을 줄 수 있습니까? 이 그래프 보시고도 그래 말씀하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건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고 AI 시대에도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비할 일반적인 물품들은 AI 기계들이 생산하고요. 이제 사람들은 장인정신, 자기 수련, 자기 완성의 의미를 담은 정말 소량의 소수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스스로를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대량 생산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완성을 향해 인간을 더욱더 들어 높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의로운 것, 즉 하느님께 양을 바치면서 정말 어떤 것이 옳은 겁니까? 라고 묻는 데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AI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 시대는 말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저번에 한번 강론 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AI한테 너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뭐냐? 라고 물었더니 AI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질문자의 의도에 적합한 답을 주는 것이 저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즉 AI의 그런 의로움을 우리가 능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의로움을 가진 인간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공화의 정신,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고 형제, 자매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 스스로 잊지 않고 그 의로움을 찾아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기 완성을 위해 충실히 노력하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로운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